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드십,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내 삶에 어떤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거실에는 서재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소파 TV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걸 싫어해가지고 거실에는 서재가 있고 안에는 그림 그린 사람이라서 이제 그림 용품 작업하는 게 있고 큰 식탁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거실에 제일 가운데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돈 모아서 샀던 레고 해적선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었었어요. 비싼 레고를 사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큰 레고를 한 번도 못 샀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10 몇만 원짜리 레고를 한 3년 정도 사고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샀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게 레고 해적선. 그걸 탁 샀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2주 동안 막 조립을 하고 나서 완성을 딱 한 다음에 그 레고 해적선을 거실 중앙에 있는 데다가 이제 딱 올려놨어요. 딱 올려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애가 태어나고 3살, 4살, 5살이 넘어가면서 아빠의 유일한 장난감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저거 갖고 놀고 싶어. 안 돼. 나 저거 만지게 해줘. 안 돼. 진짜 얌전히 갖고 놀게. 안 돼. 심지어는 막 서재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안 돼. 막 끌어내리고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아빠의 장난감을 욕심내는 거지? 왜냐면 우리 큰딸 은율이는 장난감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난감 방에는 장난감 세핑, 비싼 거, 선물 받은 거, 베라벨 장난감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냅두고 왜 아빠의 유일한 장난감을 욕심내는 거지? 라고 실갱을 하다가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가 은율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 장난감 방에 있는 모든 장난감은 네가 임으로 만지되 거실 중앙에 있는 해적선은 만지지 마라. 네가 만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물론 우리 딸이 해적선 집어 던진다고 해서 제가 저희 딸을 집어 던지지 않겠죠. 저는 우리 딸들 제 목숨보다도 사랑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한 명 죽고 한 명 살아야 된다.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전 우리 딸에게 다 줄 수 있고 다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만질 수 없는 해적선이 거실 중앙에 왜 있는가? 이런 거죠. 은율아, 아빠가 너 사랑해.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다 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의 주인이 이문율, 너는 아니지 자식아. 그러니까 이 거실 중앙에 있는 해적선이 의미하는 게 뭐죠? 로드십, 누가 주인인가?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서 다 주었고 다 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주인은 아니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심어져 있죠. 늘 그게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데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무슨 뜻이죠?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아담아, 하와야, 네가 주인은 아니지. 내가 너한테 다 줬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주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어라는 탐욕이 끌어오를 때마다, 나도 저거 만지고 싶고 나 먹고 싶어라는 생각과 욕심이 들 때마다 그는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를 설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라면 형규야, 누가 주인이야? 나 주인 아니야. 이명규, 너는 이명규에 대한 창조자가 아니야. 이명규, 넌 이명규에 대한 구원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로드십,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야. 만약에 하와가 먹고 싶어하면 여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저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야. 저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아담이 먹고 싶어 한다면 하와가 여보, 누가 주인이야? 미쳤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우린 이제 살아내야 돼. 당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당신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당신이 어떤 큰 유혹 가운데 시달릴지라도 누가 주인인가를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대째 3대째 기독교를 다니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리더를 하거나 저 같은 목사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서 어긋나서 영원한 어둠,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서 걸어가던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죄 없는 삶을 30년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 너와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가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당하지 못한 영원한 어둠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장,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내가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고 사흘간 그 어둠 속에 갇혀 계시다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에 내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이명규의 주인은 이명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드십,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네,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로또가 50억 100억을 줄지라도 일확천금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나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를 협박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드십,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누가 주인인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져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소명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그 자리는 이렇게 화려한 찬양팀이 있거나 이렇게 주둥이가 살아있는 설교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중앙에 예배가 박혀 있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일주일과 일주일의 중앙엔 안식,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예배하는 주일, 주님의 날이 박혀 있어서 주님의 날을 떠올리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배 가운데로 나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과 일주일의 중간에 안식일로서 주일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드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받는 자리에 있는데 익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찬양팀 어떻게 하나 볼까? 오늘 선곡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찬양팀 영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찬양이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받아야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감화든지 감동이든지 은혜든지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예배가 월십도 있지만 영어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이 내 마음에 찬양에 감동이 되고 있어, 그건 다음입니다. 당신은 찬양팀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듣다 목사님 개그가 후진데, 오늘 목사님 설교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자리, 종교적인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지금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는 교회의 찬양팀의 상황, 설교자의 상황, 교회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로서 드려져야 됩니다. 진짜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취업이 안 되는데도 어금니 물고 와서, 주님, 내가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애를 하다가 파혼을 당했어요. 결혼 준비하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뼈가 아파요. 내 주변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서 세상에 나를 향해서 비웃는 거죠. 너가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하냐? 라고 할 때 나는 예배 가운데 나가, 아니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난 알고 있어.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그럴지라도 그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 주님, 인생에는 때때로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합니다. 풀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 웃을 때가 있고 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